신형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2만 불 그 시대를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요 2만 불 시대에서는요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투명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A라는 병원에서요 진료와 함께 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B라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와 그 약을 받으려고 하면요 A라는 병원 다녀오셨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똑같은 진료와 똑같은 약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 병원에 왔느냐,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제가요 치과에서 예전에 치과에서 뭐냐면 좀 입을 조금 이렇게 청소한 적이 있어요. 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그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치과의 그 의사에게 이야기했더니 뭐냐면 그 자료가 그 컴퓨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속일래 속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뭐냐면 신용의 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만큼 투명해진다. 속일래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이제 외면당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용을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신뢰. 그 신뢰는 어떻게 해서 얻는 걸까요? 신뢰 역시도 그 사람의 투명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요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 있죠? 약속 같은 거 한 번 하면요 그건 칼같이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속을 한 번, 두 번 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상대방도 내가 약속하면 난 급한데 이 사람은 내가 늦은 만큼 늦게 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보고 웃어요. 웃으면서 너나 잘해. 이러한 말로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행동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대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정말 내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약속 같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신뢰예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은 이미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요 두세 사람만 거치면 밝혀져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가요 두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아니요가 진실인지 아니요 확 드러나. 정말 이게 신기해요. 성도들이 여럿이 있을 때 입을 딱 다무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평가가 거기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약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과는 본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게 되어지면요,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건 크게 정직한 그러한 이제 말, 그리고 약속, 그리고 행동, 이것이 있을 때에만이 그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뢰를 서로 주고 받으면은요, 소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력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보고 알아채리고 함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에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이미 해결하시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충성은 뭘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내지는 어떤 그룹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에 헌신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하면요, 좀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풀면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맡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 헌신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신뢰와 충성이라고 하는 그 연결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충성은요,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리를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여러분, 신뢰가 있을 때 의리 지키지 않습니까? 헌신한다?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어떤 인생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와 이 충성이라는 관계는, 충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 신뢰가 이 충성 안에서 온전하게 확장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더욱더 깊은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신뢰하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점희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포럼할 때 우리 곽인자 권사님이 우리 김점희 권사님을 도와서 참 애를 쓰고 수고를 해요. 항상 김점희 권사님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곽인자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아름다운 성과를 가져왔어요. 이러한 곽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김 권사님이 곽 권사님을 무지무지하게 신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포럼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럼을 준비해 가는데 오늘부터 포럼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점희 권사님이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들 점심시간이 1시래 해가지고 여유를 부렸어. 그런데 12시 딱 되어가지고 목사님들이 1층에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식사가 준비 안 됐네? 딱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도 난감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이 주변을 맴돌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곽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잘못 안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은 1시에 식사하는 것이 이 포럼에 알맞은 그런 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1시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빨리 그렇다고 한다면 과일을 먼저 드리자. 그래서 막 우리 곽 권사님이 과일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도 앉으세요 해가지고 과일을 드리고, 또 더 나가서, 떡 있으니까, 떡,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손발을 걷고 그냥 반찬을 만들고, 이제 밥을 막 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1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을 12시 반에 먹게 했어요. 이런 곽인자 권사님을 우리 김 권사님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곽 권사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러한 믿음의 확신, 그 신뢰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떠냐라는 것을 내가 먼저 헤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서둘러서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문제가 없이 만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밥을 이제 먹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밥솥에 밥을 눌러놔야 되는데 눌러놓고 예배 딱 드리다가 1층에 내려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밥이 준비가 안 됐네.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래서 누가 그래서 하고 탓하기보다는 누군가 먼저 서둘러가지고 빨리 눌러놓고 대신에 뭐라도 먹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본문 이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이 차원에서 무엇이 신뢰고 무엇이 충성인가, 이 차원에서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조금 더 확연하게 우리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좀 봐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하면서 첫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신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자연 삼라만상과 이제 모든 걸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으신 것이거든요. 이 에덴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에덴에 지으시고 그 에덴에 아담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봐야 할, 에덴은 어떤 것이냐?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서 이 에덴에서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집니까? 간접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그런 어떤 그 활력,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와 친밀한 이제 아름다움이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다. 쭉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바로 직접적인 교제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에게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셔요. 이 사명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명이거든요.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이제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연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부합된 우리의 생과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실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누를 두심으로 인해서 이 아담의 순종 여부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충성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지 않으면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의 그 기준이 뭐냐? 순종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좀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2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신뢰와 책임과 그리고 충성심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쫙 하고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신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날 택하셨다? 내가 아담이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셨느냐? 아담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아담의 책임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이제 이러한 것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이제 동영상을 좀 한 번씩 봐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그리고 땔감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꺾어다가, 그래서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외국에 갔다가 선진국들은 이 수목이 무성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돌아와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나무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수목이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것이 경제성을 가질 정도로 성장을 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정말 제가요 외국에 좀 다녀봐도요,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나라들이요 잘 살아요. 그런데 나무가 좀 없고 그런 나라는요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가 한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나라의 경제의 규모는 그 나라의 수목이 그 나라를 말한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를 매년 식목일 때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식목일 때에 나무 심으러 여기저기 끌려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무 심은지 모르지만 나무를 다 심어야 그 산에서 내려오고 그랬더랬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거대한 숲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과연 이런 자연을 정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이 선물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이자 우리의 책임으로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충성은요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예배 드릴 선택, 예배 드리지 않을 선택, 이 자유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의 결과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선택의 의지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너의 삶의 열매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구절들을요 여기저기서 찾아보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선택의 결과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먹고 마시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시작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제 두고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시대에. 그리고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이제 다양한 각도로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목이 고다요.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한 범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잖아요.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루신다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가질 모습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신뢰와 책임과 그리고 충성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오늘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에덴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에덴은 오늘날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반, 이 기반 속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에덴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아담이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엔 두 아담밖에 없어요. 두 아담. 성경 보세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두 아담밖에 없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가리켜서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될래?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될래?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될래? 하면서 이제 둘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결국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책임의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케어하고 가꿀 그런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은 뭐고 역할은 뭘로 삼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래요. 그러면서 조명해 준 게 노아의 방주를 조명해 주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조명해 주면서 하는 말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을 받고 훈련당이 됐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가졌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생물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대가 나의 생각, 그 삶의 내용이 되는 그날 손꼽으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로서의 기능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들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역할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없어져 가는 교회가 지금 참 많아요. 그런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자. 그렇다면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출세의 권, 물질의 권, 자녀의 권입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 중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나갈 때 원활하더라고요. 원활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주보의 칼럼에다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성도들의 어떤 사무실에 딱 갔을 때에 그 성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뭐 도움 필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비서진과 보좌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 그 중에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바, 이렇게 내가 사무실을 갑작스럽게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목사님 커피 안 드시니까 다른 거 좋은 거 마실 만한 게 있어? 빨리 좀 내와. 이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세워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 주변 사람이 다 알린 것이잖아요. 함부로 행동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장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삶, 이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내가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물질의 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내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지속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한 번, 두 번 받고 만족하는 사람들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 뒤처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요, 인도하신 지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분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딱 준비하시고 여기에서 딱 멈추자 하나님 그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셔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거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지속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이거든요. 참 그러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단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내게 그것이 주어지고 나타나도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요? 목회에서 봤습니다. 목회에서 체험했습니다. 내 인생사, 내 삶 속에서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획하고 세우신 위대한 일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 일을 만들어 갖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선택의 중요성. 저는 제가 예전에 당회를 하면서 그 교회는 참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요, 그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선택이 그것을 만들어요. 저는요, 뭘 이제 보고 배웠느냐 하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가 지금 15,000평이라고 하는 수양관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을 거의 다 했는데 결국 관리를 못해가지고 또다시 풀밭이 되어지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개발을 놓고 이제 땅을 사는 거와 개발을 놓고 당회 이야기했을 때 장로님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깊이 있게 기도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땅이 싸더라도요, 그 당시에 15,000평과 함께 또 국가로부터 15,000, 3만 평입니다. 3천만 원에, 아니 3천만 원이죠. 1,000만 원에 그것이 교회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800평하고 거기에 따져 3만 몇천 평이 여러분 약 3천만 원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짓는데, 개발하는데 어떻게 라고 할 때요, 야, 나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복적인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변호사가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 반복적으로. 근데 결국은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 무렵 되니까 장로들의 힘이 조금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사장이 돼서 땅에 묻혀버리는,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거저듣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늘 우리를 만들고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예전에 부흥회를 했을 때 그 목사님, 그 두 번인가 했죠? 그 목사님이 첫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참 이상한 징조가 보입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딱 하는 말이, 이 교회에 4-5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있으면 참 좋고 아니면 말고, 사실상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나는요 어떤 분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분에게 10억 주실 거예요. 딱 그 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10억이 아니라도 그냥 1억만이라도 그냥 하나님 꽁돈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분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게 좀 미신적인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걸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4-5분이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아름다운 역사,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을. 참 이게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서요,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를 취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버가마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시대마다 이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변화를 가졌어요. 쉽게 말해 중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취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죠? 생명나무 열매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보세요. 타락한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종교개혁이 다 일어났겠어요. 그때를 가리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취한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야 할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요, 이제 교회와 충성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리를 지키고 헌신된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다가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영적인 원리가 뭐냐? 이 말씀 앞에 집합된 말씀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일하시겠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있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